인간은 모두가 신의 자손이다. 세계가 아무리 황폐해지더라도 이 지구는 우리가 선택한 장소인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훨씬 옛날부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망설임에 직면하여 고민해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모두가 신의 자손이다라는 우주의 진리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란 특정한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든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이토록 폭력과 파괴와 살상을 일삼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인간이 신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든 위대한 존재인 신의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일부를 양심의 빛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이 빛을 보다 원만하게 만들어 주위를 비추며 신 그 자체의 사랑을 펼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들은 다양한 별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즉, 우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인 마지막 순간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영혼은 다시 또 다른 육체로 태어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도중에서 차를 바꿔 타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혼의 진화에 상응하여 육체를 바꾸어가며 어떤 때는 부유한 집을 또 다른 때는 빈곤한 집을 선택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과 직결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종축 즉 Y축이고 면면이 이어지는 생명에너지로서의 자신을 횡축이라고 하면 즉 X축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양축이 교차하는 한 점에서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그저 한순간입니다만 매우 의미가 있는 찬란한 시간입니다. 만약 어떠한 환경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행을 할 것을 천상세계에서 이미 결정하여 이번 생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욱 사랑스럽게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났는데도 왜 고민이 많은 인생으로 변해가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자신이 신에 분리된 영역이거나 자신의 경우를 스스로 선택해왔다는 것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신의 자손으로서의 자신을 망각하고 빛을 잃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전부터 누구라도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아기였을 때는 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되면 우리들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장과 함께 자아의 눈을 뜨고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성냄과 슬픔, 그리고 질투라는 조화롭지 못한 감정들을 만들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세실까지는 천상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기억합니다. 아기는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웃거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기가 완전히 하늘과 일체가 된 존재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수호령인 천사와 자유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호령에게 이 세상은 엄청난 곳인데 괜찮겠느냐? 라고 아기가 물으면 괜찮아라고 답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3살 정도가 되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 천상에서 배운 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려 90% 정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얼마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유를 마시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형제가 있으면 누가 엄마 품에 오래 안길 수 있을까? 라는 경쟁심도 싹트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을 불쾌한 것을 고라고 구분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보다 많이 나에게만 기분 좋은 것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작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울음을 울어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깊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아의 의식은 마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신과 자신을 연결하고 있던 찬란한 빛을 무디게 하여 천상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망각해버리고 고민 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고민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신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회로가
이 3차원의 거친 파동에 의해서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과 우리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양심입니다. 누구도 신의 빛의 일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 마음의 밝기가 양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을 드러내어 주변을 신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금전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그것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 부분을 오인하여 금전이나 권력에 집착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신의 자손으로서 자신을 망각하고 4차원의 악마 에너지에 매수되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데, 아무리 돈을 모으고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육체마저도 이 세상에 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천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빛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신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였는가를 평가할 뿐입니다.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것이 기록된 파일을 눈앞에서 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전 언동이 너무 신의 사랑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외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심한 말을 하며 살았을까? 라고 천상의 세계에서 비로소 깨달으며 신의 자손으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들은 다음에는 신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다라고 결심하며 다음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서 반성하는 것보다 이 지상에서 반성을 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빛을 품고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신의 눈인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마다 양심에 비추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날 내 자신이 말한 것, 행동한 것이 신의 사랑과 같을 정도의 배려로 가득했던가를 반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보여지게 되는 자신의 인생을 신의 눈을 빌어 매일같이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3차원은 거친 파동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신의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뇌리를 스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어둡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제3자의 눈을 하루하루 반성한다면 마음의 어두움은 밝아질 것이며 신의 의식을 되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의 일체감으로 그 마음이 따뜻함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루는 만족스럽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불안과 우울 그리고 공포가 없는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은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신의 자손으로서 흔적 즉 빛을 남길 수 있는지가 인생의 과제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100와트 전구와 맞먹는 빛을 뿜어낼 사람이 실제로는 60와트의 빛밖에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60와트의 빛의 장소를 스스로 골라가게 됩니다. 천상계는 3차원처럼 자신과 타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계이므로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전의 행동이나 생각에 적합한 장소를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돈에 집착하여 악의 극치를 치달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크기에 맞게 어두운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지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낸 사람이나 괴로웠던 사람의 원한이 사라지기까지는 몇천 년, 몇만 년, 몇천 년이고 그 장소에 머물며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살생의 죄를 범한 자가 가는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자결지옥, 대자결지옥, 그리고 살생, 도둑, 사음, 음주, 망언, 부모를 죽이는 등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무간지옥을 포함하여 8대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지옥에 딸린 16개의 부지옥이 존재합니다. 지옥에는 저지른 죄의 내용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며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지옥으로 가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신세계의 리더들이 이 세상에 선도 악도 없다. 따라서 지옥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타인의 마음이나 육체의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악이며 조화와 질서와 사랑으로 성립한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행의 표를 스스로 손에 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그곳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망언이나 사견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유혹되어 모처럼 가지게 된 신의 빛을 흐리게 해버려서는 천상이 세계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신의 빛의 일부로 받은 양심을 신의 눈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언동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 하루하루의 언행들은 제3자의 관찰자인 신의 눈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은밀히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